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망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생명, 영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는 언제나 우리가 뭘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어, 현장을 생각하고 그 현장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 나를 포함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데요. 오늘 서론은 보니까 뭐가 치유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치유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은 뭐 누가 말씀 중심이다 아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은 성경 박사 됩니다. 그런 말씀 말고 오늘의 말씀, 내가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오늘의 말씀, 지시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 오늘 그때 그때 주는 말씀, 예배 때 받는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 말씀, 다른 말로 뭐 언약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다.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다. 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하느냐?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해방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할 때, 이제 말씀이 확신이 오고 이럴 때 영원한 보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걸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것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이 안 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고도 죽도록 고생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뭐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뭐 그 사람이 나쁘다든지 뭐 틀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필요한데 언약을 놓칠 정도로 복음을 놓칠 정도로 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뭐 이런 다 보면은 그게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느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게 맞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볼 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감정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 되면 완전히 그냥 불신자처럼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일단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인이 그래야 각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이래 보면은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뭐 똑같아요.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목사님 평신도 이라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평신도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자, 근데 목사님들이 조금 평신도보다 유리한 점은 믿음이 좋다, 뭐 인격이 좋다, 수준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늘 뭐 좀 억지로라도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악한 목사라도 묵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목사가 된다고 입장에서 보면은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의 입장으로 잠기 돌아가는 것이 뭐냐? 사역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이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 교사가 돼서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악한 분 아니면은 메시지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보라.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보라. 또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매일 메시지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평신도 시절을 조금 오래 보냈는데, 뭐, 목사님이 불러서 제자 훈련을 좀 시켜봐라. 이런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요. 일주일 내 기도하게 됩니다. 빈 시간만 나면은 그 영혼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도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요.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영성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어, 교회 학교 교사를 했고
또 뭐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다락방 사역자, 말씀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게 만들고 특히 중보 기도하게 만들었다.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 다른 소리는요. 이게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는 다 헛소리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늘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신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으로 행복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장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영원한 보장, 여기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네가 교회가 되라 이래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엄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도록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퀘스천이 생겨요. 모든 것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구하라. 뭐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전부 하늘에서 시작하는데 땅에서 주도권을 준 거는 이 천국 열쇠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왜 그럴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이미 주도권을 준 거요. 기도라는 응답, 기도. 이걸 줘서 마음대로 이 땅에서 주도권을 쥐고 땅에서부터 매든지 풀든지 할 수 있도록 사단을 매든지 하늘 보좌의 문을 열도록 풀든지 그걸 뭘 천국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요.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만큼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시간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1시다, 2시다, 3시다 이렇게 흐름을 느끼고 오늘 밤 12시구나. 밤 9시, 10시, 11시 됐으니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지 않습니다. 1시, 12시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확신이 나오는 거죠. 먼저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24시 집중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24시니까 흐르는 시간표를 느끼는 인간의 입장에서 맥시멈이 24니까 이거는 올인한다는 말의 의미죠. 이때 25 응답이 온답니다. 25 응답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all out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장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모든 걸 체인지하는 all 체인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보장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9가지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영원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하면은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런 보장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확실하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우리가 확신을 딱 가지고 있냐? 이 일곱 망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응답과 능력 이걸 믿기 때문에 24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일곱 가지 여정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이정표.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로 가는 전도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고 인생의 뭡니까? 이정표, 방향, 목표들을 쭉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진정한 누림이 나옵니다. 예배 때는요, 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게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뜻이 헌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받는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의 말씀이 예배 때 각인되고 누려지면은 영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뜨거나 어 이가 시간이 만들어질 때 자연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가 그다음에 중요한 정시기도 예배는 공예배 모이는 예배라면 정시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개인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 중심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를 정시기도라고 하죠. 이제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심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를 정시기도를 합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지는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평생의 기도 제목도 차근차근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했다. 이런 게 이제 각인되는 거잖아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늘 기도 속에서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기도라고 할 적에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무시기도는 현장에 가서도 영원한 보장이 누려지는 걸 말하는데요. 현장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거의 현장에서 다 무너집니다. 왜? 현장에는 특별하게 뭐 수시로 무슨 일, 사건, 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무시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도 흔들리지 않고 누려지는데 이 기도의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기도를 통해서 각인이 된다. 네 번째는 집중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기도라는 것은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앞두고 있다든지 이럴 때 또는 뭐 오늘의 미결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 뭡니까? 중요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인데 자, 이거를 이제 생활 속에 습관처럼 가진 사람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침에는 개인 예배 정시 기도로 활용해 보고 낮에는 무시 기도로 활용해 보고 밤에는 집중 기도로 활용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체질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는 도전하는 기도를 해보라.
이때부터 뭐 어떤 도전이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시무시 집중기도 하다 보면은 딱 보이거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또 정시기도 때 이제 생각이 또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쌓여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계속 아브라함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각인이 완전히 안 되고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릴 때는 엉뚱한 실수를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롯하고 달랐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지고 평생의 언약이 딱 잡힙니다.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제목들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가지고 내게 딱 보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약간의 그쪽 방향으로 도전을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냥 내 인본주의 전략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 딱 보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 영원한 뭡니까?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전을 시작하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은 밀어붙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정표를 보고 그쪽으로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도전할 때 뭐 계속 300명 영접운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이냐? 영접운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영접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지. 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접운동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제자 운동. 그러면 그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지역 살릴 사람이 한 10% 보통 나온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락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지속하다 보면 이제 한 70명 정도의 제자가 설 만큼 다락방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게요, 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한 사람을 자꾸 평생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은 또 다른 사람 자꾸 하는 겁니다. 또 다락방을 오래 하면 안 돼요. 빨리 해가 교회에 정착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면 순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에 했던 사람이 이제 또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점에 또 다락방을 또 일정 기간 해주고요.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내 목표가 70명의 제자가 쓸 만큼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70인 제자가 일어나면서 70나라 70종족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나라씩 담당을 시키는 거죠. 자, 237 나라 치유 서밋에 도전하면 됩니다. 이거는 앉아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합니까?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반석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기까지 딱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게 생명운동의 시작이다. 교회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의 다 사람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나쁘다거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각인, 뿌리, 체질가 뭔가 다른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바르게 각인되면은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고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이 바르게 강의되면 생명의 권한이 보입니다. 생명의 권한을 언제 잃어버렸냐?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이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사단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그러다 딱 이 타이밍이다 할 때 딱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딱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뭐 딱 알고 있거든요. 언제 넘어뜨려야 된다. 어느 시간표를 딱 노리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넘어질 그 시간표를 딱 말씀에 확신 없을 때, 말씀 중심이 아닐 때, 자기 중심일 때, 확신 없을 때, 요때 딱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복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죠. 우상 숭배, 종교, 선행, 과학, 뭐 교리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생명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착하게 산다, 뭐 종교를 가진다,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특별한 비법을 찾아본다, 교리를 가진다. 나쁜 거는 아니지. 그게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임마누엘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혼의 상태가 바뀌는데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죠. 세 번째, 우리의 생활, 삶, 육신의 상태가 변합니다. 마귀의 인도, 악령의 열매 이렇게 받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뀝니다. 이 근원적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거듭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항상 된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각인되고 많은 사람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는 영적 성장이 돼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은 영적 성장이 안 되고요. 딱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경험이 있고 열심히 한다는 것뿐이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이 많지만 그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경험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성장이 되는데 거듭날라 해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거듭났으면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아이처럼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거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죠.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언약,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속아버린다면 지하고 비슷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소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은혜 받은 만큼 심부름하면 되는데 상상외로 교인들이 일을 맡으면요. 그냥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왜 했는데 내한테 허락 안 받고 했냐. 특히 이민교회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시험 드는 것도 이런 거 욕하면서요. 배우는 것도 다 시험 드는 거. 낙심하는 것도 시험 드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도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 뭐 꼭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못하고 꼭 사람 말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것도 시험 드는 겁니다. 자, 기도로 도전하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지역복음화 이거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요. 확신을 얻을 만큼 확인이 된다.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 전국을 놓고 미주를 놓고요. 이제 훈련의 응답을 쭉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제 렘넌트를 보고요. 성전 건축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놓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올바른 말씀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어른이 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게 하옵시고 정확한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운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닫혀 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